아주 추운 어느 날 그 노부부가 고속버스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막차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중교통도 막차가 다 그쳐서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 돈은 없고 어떻게 할까 걸어갈 수도 없고 길을 방황하고 있는데 마침 친절한 이웃이 있어서 도로가에 좋은 집을 열고 나온 한 신사가 왜 이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지 여차저차 사정을 듣고 나서는 호주머니에서 기꺼이 열쇠 하나를 꺼내 주면서 저 집이 제 집이니 저곳에 들어가셔서 좀 쉬십시오. 뜨거운 물 콸콸 나오니까 목욕도 할 수 있고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거 꽉 채워져 있고 침대에서 얼마든지 주무셔도 좋습니다. 그 열쇠를 건네받고 이 노부부는 그날 밤 너무나도 평안하게 하루를 잘 지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노부부께서 열쇠를 건네줄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이 열쇠를 가지고 배가 고픈데 씹어 먹을 수도 없고 열쇠를 저한테 주면 무엇합니까? 하고 거절했다면 아마 이 두 부부는 그 추운 겨울에 굉장히 고생하거나 혹 동사했을 수도 있었겠죠. 누군가가 선의로 베풀어준 열쇠가 있다면 이 열쇠는 단지 열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받는 것과 같습니다. 열쇠만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구원의 열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도모하고 착한 행실을 일삼을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19세기 영국의 크리스천 시인이었던 쿠퍼는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이신론자들이 무엇이라고 따지든지 또 무엇이라고 헛소리를 하든지 오직 거기 십자가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네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십자가만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도 십자가를 교회 탑 위에 세워져 있는 기독교의 심볼 혹은 예쁘게 생겨서 목에다 걸고 다니는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십자가를 보면 나의 죄가 보여야 됩니다. 성도가 믿는다 하는 믿음의 주체는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 그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의사의 손길로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막 혈관 속에도 좋지 못한 이물질이 있고 장기에도 막 혹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CT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 몸에 이렇게 분명히 이상이 있다는 것을 봤는데 나는 말기라 그런지 별로 통증이 없고 잘 몰라.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의사가 당신은 암흑의 병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눈으로 봤으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짠 음식을 먹지 말아라. 담배를 끊어라. 술도 안 된다. 불평할 수 없어요. 왜? 내가 내 눈으로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 인정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먹으라는 것은 먹어야 될 것이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를 인정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 아래로 모여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암병에 걸린 사람은 암을 고칠 수 있다는 신약을 얼마나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암하고 무관한 사람은 뭐 신약이 나온다 그래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암에 걸리면 뭐 100%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슨 병입니다. 곧바로 알려줘요. 왜? 그만큼 완치율도 높아졌고 빨리 알아야만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병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이 병의 문제를 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의를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야, 정말 해도 너무하다. 저 핵 시설을 저렇게 공격했다가 전 세계가 재앙을 맞으면 어떠려고 저런 죄를 짓지? 왜 죄 없는 시민들을 저렇게 총알바지로 삼지?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하면 우리는 뭐 크게 지은 죄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뭐 살인한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크게 남한테 사기친 것도 없고 남의 것 빼앗은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자기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의를 보기 때문에. 우리 전도할 때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난 그렇게 크게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와 무관한 거예요. 그러나 내 죄가 정말 마음으로 진짓 지은 죄도 여러분 독약을요 콸콸콸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합니다. 근데 독약을 요만큼만 먹었어. 그래도 죽어요. 죄는 작은 죄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죄의 값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은 돌로 그녀를 치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죄 없는 자? 자기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와닿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허리를 굽으려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썼는지 나오지 않아. 그냥 쓰셨다고만 해요. 우리가 추측해 보기에는 뭔가 주님이 쓰셨는데 보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은밀하게 자기만 아는 죄 몫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는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는데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돌을 던질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요즘 무슨 성범죄나 이런 것 때문에 막 TV에 상당히 큰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그 죄가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큰 죄인이 되었지만 아무 일 없는 것이 살아가는 우리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도 그 죄성이 다 있다란 말이에요. 누가 여기서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 엄청난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왜 저 고난을 받으셨는가? 내 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죄를 치르셨으니 우리는 그걸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 대신에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주를 다 만드셨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야 우리 그냥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취소. 이렇게 하면 우리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충족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어떤 주체가 없이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우리 따를 수 없어. 하나님이 언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유 그래도 내가 생각해보니 너희들이 너무 힘들 것 같구나.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런 하나님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내가 치료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속해 주셨다. 대신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활까지 아주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전공이 다르고 사는 길이 달라서 가정도 꾸리고 서로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한 사람은 판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서 잘 나가는 듯 했는데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업이 좀씩 어려워지더니 그만 원치 않게도 경제사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빚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왔는데 고개를 쿠프리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판사가 낯이 익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어려서부터 함께 생활해왔던 그 중마고우가 저 앞에 판사로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됐어요. 야, 그래도 나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절친인데 내 형량을 조금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판사도 역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갈등이 심합니다. 내가 저 친구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리고 판사는 결단을 하고 형량을 선고하는데 아이러니한 일이 생겼어요. 경제사범으로서 치러야 할 가장 큰 벌금형을 받은 거예요. 쫄딱 망해서 가진 게 없는데 날더러 이 돈을 어떻게 내라고. 경제사범으로 그 자리에 서 있던 친구는 고개를 떨구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판사가 내려옵니다. 가운을 벗고 내려오더니 거기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가지고 금액을 적었는데 그 엄청난 벌금을 내고도 남을 풍성한 액으로,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서도 살아봤지만 수표에다가 내가 기록하고 사인하면 그 금액의 수표의 그 효력을 발행하죠. 외국은 수표를 그렇게 발행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판사는 법조인으로서 법을 지켜야 될 공의를 지켰어요. 친구에게 충분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넘치도록 대신 치루어서 친구를 향한 그의 사랑도 함께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판사는 법의 공의도 지키면서 친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형벌을 부과하시고 동시에 그 형벌을 친히 넉넉하게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형을 구형하시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로 하여금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형이었을까요?
어떤 죄라도 제일 큰 죄의 마지막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큼 값을 치렀으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라도 그 십자가에서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세우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전해줍니다. 과거에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 노예들의 삶을 보면서 당연히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몇백 명 중에 한두 명은 야, 이거 정말 아무리 노예라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예의 몸값을 치르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이 노예의 몸값을 줄 테니 이 사람을 놓아주시오. 한 명도 없었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값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의 종로를 타는 곳에서 놓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것을 독자의 생명을 내어주고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도대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게 뭐야?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게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석을 끌고 다니면 새부치가 따라와 붙어요.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들고 다니면 어둠의 세력이 와서 따라붙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아시고는 이게 죄 때문이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고 있고 막 우리 주변에 막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은 다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전쟁이 그치게 되고 내 삶의 재앙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피공로가 보입니다. 깊은 산 속에서 뭐 좀 돈 있는 분들이었는가 봐요.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사냥꾼이 근데 사냥을 하면서 다니는데 저기 노루가 있다 막 쫓아가다 보니까 산속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막 바람이 부니까 막 화마가 막 오는데 뜨거운 열기와 함께 막 이제 큰일 났구나, 죽을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평상시에 달리기가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빠른 자기 다리만 믿고 제일 먼저 주랭랑 칩니다. 열심히 그냥 불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어요. 근데 또 그 중에 한 명은 나무를 잘 타는 재주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제일 크고 튼튼한 나무 위로 막 올라가는 거야. 이 불을 피해야지. 근데 남은 한 사람은 잘 달리지도 못하고 나무에 오를 수 있는 재주도 없어요. 마침 주머니에 있는 성냥을 꺼내가지고 그 주변을 다 먼저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자세를 바짝 낮추고 구부려 앉았습니다. 막 세찬 바람에 불이 밀려오니까 자기 걸음이 빠르다고 막 뛰었는데 바람 초속이 더 빨라.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화마가 삼켜서 그 불을 피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뿌리서부터 그냥 나무가 막 타기 시작하니까 기초가 약해지겠죠. 바람이 붑니다. 결국은 그 나무도 자빠져서 불 속에 잠겨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아마 TV를 통해서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먼저 탄 자리에 다 타버려서 더 이상 탈 게 없어. 마지막 남은 사람은 불로 다 태워버린 자리에 딱 코풀이 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 그냥 막 와가지고 덮칠 것 같은데 태울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자리는 덮치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태울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뜨거운 심판의 불로
우리가 보는 화마보다 더 무섭게 임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임해버렸어. 예수님께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졌단 말이에요. 다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는 진노가 없는 자리,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곳에서 모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느냐. 그 뜨거운 심판이 다 지나간 자리, 엎드렸던 인물처럼 정말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에 어떤 코로나19가 되었던 산불이 되었던 어떤 화재 전쟁이 되었던 다 그곳에 몰려드는데 쪼여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가 다 지나간 자리에는 더 이상의 악한 것이 틈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다리 십자가를 통하여 내 갈 길을 가면 되는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주랭랑 치고 높은 산에 올라갔던 사람처럼 내가 구원을 한번 받아보려고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의와 열심이 아니라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새 생명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강원도 같은 데 보면 여름 한철 벌어서 먹고 산다고 하죠. 우리가 사순절 한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순절에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고 각자가 경건의 능력을 쌓으면 1년을 신앙생활 원활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각자의 경건의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